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썩어질 것에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족함에서 넉넉함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불평에서 감사함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부활이 되는 그런 기쁨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대항 찬송가 경연대회가 벌어졌는데, 어떤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남자 집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족들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딸이 얼굴이 빨개지고 아들도 얼굴이 빨개지고, 교인들은 그 모습을 보고 킥킥 이제 웃어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어요.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지자 이 남자 집사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창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다 부른 이 집사님은 창피하고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이 빨개진 얼굴을 감추면서 이제 자기 자리로 이제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음 차례는 목사님 가정의 차례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 가족이 찬양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가사를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또 킥킥 웃는데, 이 집사님이 틀렸을 때보다 더 재밌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웃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 남자 집사님은 부끄러웠고 창피했던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면서, 목사님도 틀리는데 내가 틀린 건 뭐 당연한 거지,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성도들은 목사님이 틀리니까 얼마나 기분이 재미가 있는 거죠. 재미가 있으면서 그 틀려서 창피했던 그 집사님도 이제 얼굴에 미소가 이제 띄워지기 시작을 했고,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이제 예배를 잘 드리게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찬송가 부르기 경연대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로님들과 사모님이 같이 목사님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목사님의 일기장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록에는 일기장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몇 년 며칠 찬송가 경연대회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거기에 써놓은 그 글을 읽어보니까 김 집사님의 가정이 찬송가를 부르다가 김 집사님의 가사가 틀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웃었고 나도 웃었다. 집사님이 창피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너무 안쓰러웠다.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일부러 찬송가 가사를 틀리게 불렀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웃었고, 그 얼굴이 빨개져서 창피해가지고 몸둘 바를 몰랐던 그 집사님도 얼굴에 미소가 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우리 식구들한테는 미안했지만은 나는 오늘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런 기쁜 일을 했다. 김 집사님의 마음을 풀어주고 기쁘게 해준 것이다. 이렇게 일기를 써놓은 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기장을 본 교인들은 또 한 번 돌아가신 목사님을 재평가하면서 목사님의 사랑에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을 하신 부활절 아침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시고 승리하실 이날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때문에 다시 해석되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재해석되어야 할 것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라는 그 존재, 마귀를 다시 해석을 하고 재평가를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라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선악과라는 과실 하나만큼은 절대로 먹지 말아라. 다른 것은 다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허용되지 않은 건 하나가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에덴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조문으로 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사람을 가두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모든 평화를 누리며 모든 만족함을, 풍요로움을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은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단서를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하지 말아야 할 그 단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야 할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율법을 범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쫓겨남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마귀는 세 가지의 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권세와 능력을 마귀가 행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즉시 종종 죽으리라. 죽으면서 동시에 마귀, 사탄 마귀들이 이제 권세와 능력을 얻어서 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뭐냐? 첫째, 흑암의 권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중 권세.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망 권세. 이 세 가지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행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사하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의 혈안이 되어가지고 피조 역사 속, 이 피조 세계 속에서 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운명하심으로써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세 가지의 권세를 이 마귀들에게 들어갔던 마귀에게 주어졌던 이 세 가지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사탄 마귀들과 싸워서 이겨버린 이러한 기적의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이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사는 그런 성도들의 방열 속으로 오르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이에요. 똑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똑같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왜? 그것이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소망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 생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소망이 이제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는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어렵고 조금 불편하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배고프고 조금 가난한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영원한 부활의 이 소망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이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또 조금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누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예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사는 거예요. 아멘. 의인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의롭다 칭함을 받고 산다라는 것은 이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기도로 또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나를 치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분량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날마다 나를 되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예.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60갑자 속에 이렇게 팔자속 안으로 갇혀서 살잖아요. 그게 팔자속 안이거든요. 팔자. 예. 그 60갑자에 갇혀서 산단 말입니다. 무엇을 입고 사느냐, 무슨 옷을 입고 사느냐,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태어난 해에 띠가 있잖아요. 그 짐승의 띠죠. 그 가죽이 입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달, 그 태어난 달도 짐승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태어난 날도 짐승이고, 태어날 시도 짐승이고. 그러니까 해, 달, 일, 시, 이 모든 것이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사는데 몇 개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사는가? 최소한 4개 이상의 짐승의 가죽 옷을 입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정체가. 예. 돼지요, 개요, 닭이요, 용이요, 뱀이요, 양이야, 소야, 토끼야, 호랑이야. 도대체 뭐야 정체가. 그러니까 정체가 없어. 분명히 짐승이 한두 짐승이 아니고 4개 이상의 짐승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짐승보다도 더 악한 괴물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가 없는 사람은 괴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그 괴물로 사는 짐승보다 더 사악하고 더 무서운 괴물로 사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우리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아멘. 무슨 선을 바랄 수 있으며 무슨 의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 짐승보다 더 사악하고 더 무서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오히려 그 사람을 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은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짐승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집을 나가면 얘야 사람 조심해라. 아멘. 짐승 조심하란 말 안 해요. 얘야 사람 조심해라. 왜? 사람이 가장 무섭고 험악하고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예수가 없는 타락한 짐승의 탈을 쓰고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그런 짐승의 가죽옷을 뒤집어 쓰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거거든요. 아멘. 찾아와 주셔가지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몰랐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교제를 하면서 교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아멘. 느껴지지 않았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아멘. 이러한 상황이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을 통해서 자꾸 경험이 되어지니까 아멘.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제는 성도의 단결 속으로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보니까 예수와 함께 사는 내 삶이 건강해지고 내 삶이 건전해지고 내 삶이 형통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예전에는 내 방식대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험악했어요. 그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내일이라는 것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면서 새로운 삶을 사니까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근심한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근심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운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늘 그런 소망과 그런 기도와 바램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나를 쳐서 다듬고 또 다듬고 다듬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병을 주는 그런 사악한 마귀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 마귀, 그 사탄 마귀들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탄 마귀들이 왜 무서워할 이유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까. 나의 주님이 이기셨으니까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할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 존재는 더러운 존재가 됩니다. 무서운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멀어지게 할까? 이것이 마귀의 특성이에요. 마귀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멀어지게 할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마귀들의 이 장난이요, 마귀들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끊어지게 할까? 대적하게 할까? 끊임없이 그런 노력과 그런 애를 쓰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 사탄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마귀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마귀는 더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냥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나가고 내 가정에서 나가고 내 삶 속에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목사님만 기도해서 그렇게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명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면 그 명대로 이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권세 잡은 자들이 나가버린다는 내 삶 속에. 그러면 내 삶 속에 내 몸 속에 들어와 있는 질병의 마귀, 질병 귀신들이 나가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을 신격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성도들에게서 주어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야만이 목사님한테 온 사람만이 병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만 자꾸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아서 병 나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면 돼요. 쫓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멘. 그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멘. 그 예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이 병마를 쫓아내므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난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내 가정에 들어와서 내 가정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정으로 이렇게 드려져야 되는데 이 사탄 마귀들이 자꾸 자식을 통해서 들어오고 남편을 통해서 들어오고 아내를 통해서 들어오고 부모를 통해서 막 들어오고 또는 뭐 형제들을 통해서 이 가정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우리가 이겨내야 돼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라니까. 아멘.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아멘. 이 사악한 사탄 마귀, 이 흉악한 마귀들,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 썩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갈지어다. 아멘. 그러면은 가정에서도 나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와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서 권세자,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와서 내가 안수하면 너희들이 다 나올 것이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아멘.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면 이것을 배웠으니 목사님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아멘. 가정을 다스리고 사회를 다스리고 직장을 다스리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 이 나라 민족 위에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해석하고 재평가해야 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죽음으로 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 계속적으로 그런 열매가 있다. 어떤 사람이 고구마 밭에 가가지고 고구마 순을 딱 뽑았는데 고구마가 하나가 쏙 나왔어. 그 다음에 또 뽑으면 고구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고구마가 나왔으니 또 나올 거라는 거예요.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 또 이 동정녀 마리아예요. 어머니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무덤으로 찾아갔고, 그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셨을 때 이 두 마리아,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대목이었죠.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재해석되어야 되고 재평가되어야 돼요. 부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잠깐 무덤을 찾았던 이 두 여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만나시는데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다. 발을 붙잡았다라는 것, 발을 잡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잡힌 거잖아요. 만져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만져졌다라는 이 몸, 부활하신 이 몸은 어떤 몸이냐? 몸으로 부활하셨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바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바로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은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능한 몸이에요. 초월적인 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썩어 없어질 몸을 입고 살죠. 할렐루야. 우리는 썩어 없어질 몸을 입고 살고 있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몸은. 근데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하면은 흙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왜? 이제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변형돼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시간을 초월해 버려요. 그러니까 6,000년 전, 몇만 년, 6만 년 전, 수십억 광년 전에 있었던, 창조 전에 있었던 이 몸 상태, 이런 상태로 다시 가버린다. 그 세계에 갔다가 또 이리 왔다가 저리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붙인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언덕에 있는 무덤, 돌무덤에 지금 묻혀져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 돌무덤에 묻혀져 계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이동을 해요. 공간 이동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공간 이동. 갈릴리 엠마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늘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땅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 하늘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이 세계를 통섭할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활에 참여하는,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인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둘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그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람이 왜 자살을 하는가?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 배고파서 자살하고 아니에요. 배고파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 못 먹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살하는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으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바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재해석되어져야 할 것. 마귀, 죽음, 또 두 번째 죽음, 세 번째 부활. 그죠? 세 번째 부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정립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사명인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는 말과 사명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셔서 무엇 하시려고 부르셨느냐? 나로 일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소명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부리시고 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증명할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재해석되고 죽음의 의미가 재해석되고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삶이 곧 진정한 삶이라는 그 부활이 삶이 재해석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부름받은 자로 또 부림을 받는 자로 부활의 신앙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